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선물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데 크리스마스 때나 돼야 가족들이 다 모이는 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점가 또 도로에 보면 불을 켜고 어떻게 1년 동안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하고 불 켜고 음악 틀고 이렇게 바쁘게 지냅니다. 디즈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캐롤은 이때 한 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놨다가 우리 11월 말부터 크리스마스 지날 때까지 캐롤 음악이 계속 울려 퍼집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제가 좀 까칠할 때가 있었습니다. 틀린 걸 보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그것만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주인공이 산타클로스 같고 크리스마스 때 그 캐롤을 들어보면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없고 깜짝 놀란 거는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러 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아기 예수에 대한 건 없고 대부분 다른 이야기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건 이러면 안 되겠다. 서울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제가 어딘가 입장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돈을 더 내라는 거예요. 왜 더 내야 되냐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아니냐고. 그래서 붙잡고 싸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당신네들 바가지 쓰임을 하고 있는 때냐고. 왜 원래 가격으로 안 하냐고.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주인공 예수님은 어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실까요? 아이들이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도 예수님 좋아하실 거예요. 딴 때랑 달리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예수님 괜찮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파티도 하고 또 오고 가고.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실까요?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매해 크리스마스가 오지만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반복해서 기다리기 원하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걸까요? 적어도 바가지는 아닐 거예요. 자, 할아버지 한 분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젊은 부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특별한 걸.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찬양을 합니다. 이 아이 부모는 자기 때가 돼서 온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아기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리고 이 아기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로 가서 예배하는 게 40일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날은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날이었고 가난한 젊은 부부였던 이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로 양 살 돈이 없어서 비둘기로 예배하러 왔을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아기를 보고 번쩍 들어앉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9절에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이걸 지금 말로 풀면요.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을 볼 거라고 했는데 진짜군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짜였군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군요. 세상에서 평안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게 하고 모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한가운데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만나고 그 예수가 우리가 어떤 분인지 기억함으로 다시 믿음으로 소망으로 힘을 내는 데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찬양한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우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 보게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원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구원으로. 아기를 안고 첫 번째 했던 말, 구원으로. 만약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준다고 하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가격 제한 없이, 아니면 내가 구할 수 있든 없든 간에 하나를 된다고 하면,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가격에도 구애 안 받으시고 시간에도 구애 안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받아서 제일 좋은 거. 나중에 알았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받으면 되게 좋은데 나중에 알기는 선물은 받는 사람보다 누가 더 좋아요? 주는 사람이 더 좋더라고요. 내가 하나 덜 먹어도 우리 애들이 과자 더 먹는 거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산소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그거 하나 풀어주면 그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운동할 때 아무도 응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일어나가지고 뛰면서 이번에 잘해야 되라고 소리 지를 때 실은 운동하는 그 아이보다 뛰는 내가 더 좋더라고요. 학교를 졸업하는데요. 저 학교 졸업할 때는 졸업식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졸업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 컸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그러시다고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릴 것이다. 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늘아버지는 어떠시겠냐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고 제일 필요하고 제일 기묘한 걸 주신다면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내 눈이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를 제일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 주신다고 하면 자기 아들도 안 아까울 정도로 사랑해서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이고요. 그 구원의 날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었는데 거기 보면 구원이 뭐예요? 애굽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안고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면 그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구나. 그 다음에 전쟁을 해도 우리 편이 되시는구나. 골리앗하고 붙어도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구원의 소망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힘쓰고 애쓴다고 믿음이 자라든가요? 선행으로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착한 일에서 도달하려면 애저녁에 포기하는 게 훨씬 행복해요. 그런데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용서받아야 돼요. 용납받아야 돼요. 그 용서와 용납의 길이, 그 용서와 용납의 빛이,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시작하게 하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죄를 사하여 용서받고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종이 돼가지고요, 보이는 돈의 종이 되고요, 사람들의 종이 되고요, 뭐 철학의 종이 되고요, 제도의 종이 되고요, 역사의 종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종된 것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뭘 줘도 안 아까운 그 자녀, 뭐를 줘도 안 아까운 그 자녀로 세상에서
생로병사만 아는, 태어나고 살다가 병 걸려 아픈, 그게 전부인 삶에, 우리 아이들이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1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물어보더라고요. 10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10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똑같죠. 태어났을 거고요. 자랐을 거고요. 떼지나면 아팠을 거고요.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입니다. 시므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줘도 못 알아먹는 경우 있어요. 보석을 줘도 못 알아먹는 경우 있고요. 아무리 좋은 책을 줘도 안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시고요. 오늘 시므온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구원을 봐서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구원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날이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능력의 날이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회복의 날이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소망의 날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구원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고 울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응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몇 절입니까?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 이제까지 시므온은 기다렸잖아요.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걸 이제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이 들어서 그냥 떠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오셨는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주님이 오시는구나. 시므온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두움에 있을 때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봐, 영광이여. 봐,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봐, 우리 위에 누가 있는지. 봐, 기다린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영광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미래에 응답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평소 때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던 분이 연락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아플 때, 굉장히 많이 아플 때 연락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왜 나지요? 왜 지금이죠? 억울한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참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양보도 많이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 때 아유 어리석은 일이야, 시간도 들이고 힘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게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답이 있다고 보여주신 날이 성탄절이고, 그 답이 예수님이셨어요. 시므온은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라고 할 때 그 아기를 안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거저된 일일까요? 이 거저된 일일까요? 그 뒤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할 거다. 그리고 일어세우게도 할 거다. 이 아이는 비난받고 공격받는 대명사가 될 거다.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네 마음은, 엄마의 마음은 칼이 찌르듯이 아플 거다. 이게 뭐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잖아요. 우리가 일어서기도 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어요. 좋은 얘기, 칭찬은 기억 안 나고 누군가 나를 비방한 건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아요. 칼이 찌르는 듯한 아픔, 그거 우리 알잖아요. 실제로 누가 나를 때리지 않았는데 내 속에서 칼이 찔러지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되시려고 오셨다고요? 빛이 되시려고 오셨다고요. 거기에 뭐가 되려고 오셨다고요? 믿는 사람들의 영광이 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저절로 된 거겠습니까? 이게 어쩌다가 된 거예요? 누가 해석하는 것처럼 어떤 아이가 있어서 훌륭하게 돼서 우리의 구주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비난이 더 아프고 힘든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있다. 하나님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로또를 삽니다. 로또에 당첨되신 분 이 중에 손들지 마세요. 예, 알려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로또에 당첨되신 분 당첨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810만 분의 1이 당첨됐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 중에 한번 꼭 당첨되려면 800만 장을 사시면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로또를 사요. 포플러 나무 한 그루가 자기가 죽기 전에 새로운 포플러 나무를 또 만드는데 평생 포플러 나무가 그 씨가 날아가잖아요. 그 날리는 씨를 몇 개까지 날리냐면 10억 개를 날린대요. 평생 살아가며. 그런데 그 나는 씨가 자리를 잡고 포플러 나무로 자라나는 것은 10억 개 중에 하나랍니다. 나무씨 하나도 10억 중에 하나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100%예요. 일어난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예요. 당첨된 사람이 내가 당첨되면 그건 100%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구유에 오실 확률이 얼마나 되십니까? 100%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기 때문에요. 우리가 확률로 계산하면 몇십억 분도 몇십억 분의 1도 안 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빛이 되시려고. 어떻게 해요? 힘이 되시려고.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신다, 영광이 되신다는 건요, 아플 때 찾을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넘어졌을 때 소망이 되신다는 말씀이고요. 힘이 없을 때 힘이 되신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죽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응답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로 빛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영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빛이 있는데 어둠 속에만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영광이 있는데도 나는 여기까지라고 멈춰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우리에게 빛이 되신 주님을 믿고 붙잡아야 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시니 그 영광의 소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구원이 되시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이 되셨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누구 생일인지도 모르고 노는 분들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기쁨과 구원이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선물 교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즐겁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가 구원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선물도 교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과 소망이 되시고 그 소식들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때만큼은 예수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만큼은 교회를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이때만큼은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찬양을 같이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기쁨을 전하는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찬양하시죠? 그리고
나누시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달력을 넘김이 아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더 깊이 더 넓게 새롭게 되기를 원함입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빛이 필요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소망이 충만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우리 기쁜 찬양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믿음으로 기쁨으로 새롭게 되는 크리스마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